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로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은 어떠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큰 울림과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저들은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본질은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나중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급 인사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과 분리가 되고 죄와 악과 더러움과 분리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의 말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또 인기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 가운데서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 교사들이란 이름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라 그랬지만 또 율법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율법 교사가 서기관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도급 인사들로서 또 이 율법 교사들도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본문 반 뒤에는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데, 앞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3개, 뒷부분에는 율법 교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각 앞부분과 뒷부분의 메시지 전에는 그 메시지를 주시게 된 그 발단이 된 사건이 먼저 전개가 되고, 그리고 맨 끝에는 이 전체 메시지를 받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 가운데 반 앞부분 37절부터 4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총 3가지입니다. 맨 먼저는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앉으시면서부터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관례적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손 씻는 의미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밖에 있고 이것저것 만졌으니까 식사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한다는, 정결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첫째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은 두 번째고, 유대인들의 손 씻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이방인과 족속이 다르다. 이방인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지만 우리는 손 씻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손 씻는 의미는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두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손 안 씻고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자기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고, 손도 안 씻는구나.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듣기 거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은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파격적이요, 너무 직설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직설적으로 너희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에서 말씀을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조금 있다가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본격적으로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42절 한 절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11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한 법으로서 곧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다른 복음서에는 근처의 11조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그걸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는 것은 좋으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당신들은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잃어버렸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잘 드리고 있으나 그 11조를 드리는 정신인, 구약을 보면 11조, 첫 번째 11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시대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그것으로 돌보라 하는 말씀이 11조와 연관되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정신인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너희는 잃어버렸다. 11조만 잘 드리지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잘 드렸으나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근본 의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그것은 잃어버리고 팽개치고 11조만 잘 드리니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큼 정신도 철저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지도자들의 명예욕, 자리와 인사받는 것,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지 말라. 그거 좋아하면 그 다음부터는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 없을 수는 없겠으나 여기에 함몰되지 말라. 자리 하지 말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 왜 나에게 인사 안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인사 안 하느냐? 여기에 인사에 함몰되지 말라. 물론 인사받는 것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여기 함몰되지 말고 좋아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원포인트 레슨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주제는 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토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이렇게 봉분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속 안에는 시체와 이 시신 들어있는데 이걸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덤이 아닌 것처럼 평무덤 이런 말입니다. 속은 무덤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무덤인지 모르게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마치 그와 같다. 속은 부패하고 속은 썩었지만 그것은 은폐하고 안 썩은 것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평토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안에 시체가 들어있는데 시체가 없는 것처럼 밖에 회를 칠했다는 겁니다. 허옇게 괜찮은 집처럼, 근사한 집처럼. 이 메시지의 핵심은 지도자는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 속 안에 시체가 들어있으면 밖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회칠을 하거나 평토장을 하거나 그것이 어찌 가당한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큰 내용을 반을 나눠서 뒤에 후반부 이제 율법 교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총 여기도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발단이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45절 한 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점심 식사로 초대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막 말씀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가 그 말씀을 듣더니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 하니 그 말씀은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의 대상은 바리새인에게서부터 율법 교사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 율법 교사의 대부분은 또 바리새인들이었으므로 그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율법 교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 46절 한 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핵심은 너희들은 지도자들이지만 이중적이다. 이중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보니 이중적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기 어려운 짐이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교사들의 율법 해석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들은 율법을 잘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강요하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은 조금도 지키지 않는,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 이중적인 지도자들, 이중적인 자들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속이 많이 불편했겠죠. 다음 두 번째 주신 율법 교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두 번째 메시지, 율법 교사들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외식, 주제가 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선지자들의 정신은 계승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정반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삶을 보면 모순이요 외식투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외식의 모습은 사실은 너희 조상들 때부터 그랬다. 먼저 너희 조상들이 외식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 외식을 이어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너희들은 그 외식하는 조상들의 후손이요 외식하는 조상들의 증인이다. 조상들과 똑같다. 나아진 점이 없다. 잘 알고 이것을 개선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 교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5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메시지의 주제 핵심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율법 교사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 공부를 많이 해서 율법 지식에 정통한 사람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들은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말과 삶이 다르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율법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며 천국도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는 잘하는 것이지만 자기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지도자들이다. 자기는 안 들어가면 남이라도 들어가게 해야 되네.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니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율법 교사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반응과 행동, 그것이 두 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 말씀은 다 옳으신데 듣기에 참 불편했겠지요. 기분도 나빴을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딱 거기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 예수님에게 또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었다. 이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으면 꽤 괜찮은 것 같았는데 형편없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이고 직무유기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면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고 사람들은 주로 그러는데,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에 꼬투리나 잡으려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작당하고 그리고 책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 이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것을 성경은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내용은 많지만 두 가지씩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겉사람은 깨끗하게 하나 속사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이중적인 지도자들이다. 둘째,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기뻐하는 명예욕으로 가득한 지도자들이다. 다음 셋째, 율법 교사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면서도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 이중적인 지도자들이다. 넷째,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는 직무유기를 일삼는 지도자들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속과 겉이 같은 것, 속안과 겉이 같은 것, 이 누구의 속성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럼 속과 겉이 다른 것, 이것이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 위선, 이중성, 사탄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교회 지도자들, 교역자들, 모든 항존직분자들, 누구를 닮아야 하고 누구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가 하면 사탄 마귀는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아주 귀한 따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은 복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복이 될 것이고 그걸 발로 차고 말씀은 말씀대로 있지만 말씀을 따지고 책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 복은 다 어디로 가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복이 되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회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이중성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일반 평민은 속과 겉이 같습니다. 속에 화나면 그냥 화도 내고 하는데, 지도자가 될수록 이중적이 될 가면을 쓰고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하루 새깁니다. 늘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어려운 말씀, 듣기 힘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따지고 욕하고 비판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말씀을 비판하고 설교를 비판하는 어리석은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